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아멘.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따뜻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도 많이 꺾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가 되면서 저희들의 일상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가 보냈던 5월간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그런 또 다른 5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5월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5월은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런 기념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봄, 다시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모습이 또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5월 하면 다른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봄 하면 생명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하면 여러분은 또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기,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젊은이들은 SNS를 할 수 있는 전자기기, 또 아이들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이런 부분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어떤 특정 단어나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만 감옥에 남게 되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아멘. 어떤 상황이죠? 분명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받아왔는데 돈이 곡식 자루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모든 상황들은 요셉이 연출한 일이죠. 물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그렇게 곡식을 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요셉은 분명 의도하고 이 모든 일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고 나서 형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기서 혼이 나서 떨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몸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몸에서 떠나는 넋이 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죠. 왜입니까?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말했던 정탐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그 물건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저희들 역시 두려워지고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형들의 반응이 사실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한 사람만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형제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보이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셉을 질투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들의 그런 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간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그 과오를 반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의 기록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 역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그들은 세워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의 보여준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추악하고 더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눈만 감으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는 것만 같았던 형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림, 더 멀리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다듬어 가고 계셨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 하나님을 떠올렸다고 해서 그 즉시 그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겠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요셉의 형들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각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올려야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저희들은 오늘도 죄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 수 있을까라는 자기 행복, 자기 만족만을 먼저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죄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작 떠올라야 할 하나님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다른 이 땅의 것들만 떠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과 같이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모든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언급되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부터 이제는 결코 하나님이 절대 지워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저희들을 오늘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따뜻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